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로 7절의 말씀 구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제가 룻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우연과 필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나오미가 자신의 남편을 따라 엘리멜렉을 따라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살았지만 당시 그 베들레헴과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그 기근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이주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떠났던 그 잘못에 대한 벌을 받게 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남편과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까지 모두 잃은 채로 자신의 이방 며느리 한 명과 함께 룻이라고 불리는 이 며느리와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룻기 1장에서는 그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는 그 시점을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던 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석의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귀한 명절이자 또한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 룻기 안에서 보리 추수 때가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은 단지 룻과 나오미가 이 예루살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어떤 시기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시 그 기근 때문에 완전히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땅이 이 보리추수 때라는 그 한 단어로 설명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주의 때가 지나가고 사죄의 때가 지나가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을 때 그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 또한 그 이방의 땅에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옴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이 보리 추수 때라는 이 하나의 단어로 그 안에 있는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엘리멜렉의 친족, 여기에는 유력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아스가 소개되어지는 것이죠. 친족이었던 엘리멜렉의 그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능력을 잃어버린 이 나오미와 룻의 그 가정에 그 분깃을 이어줄 수 있는 유력한 자, 그 보아스가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 내용만 봤을 때 단지 보아스가 그냥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이 나오미와 룻을 도와주고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이야기는 다르게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따라 가라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냥 단지 가만히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던 그런 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입게 해줄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얘기하는, 그냥 청순 가련한 어떤 그런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이 무엇을 할지 알고 그것을 하나하나씩 행해가는 여장부와 같은 그런 개척자의 모습을 오늘 룻에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룻은 매우 불행한 여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가 자신이 살고 있던 그 모압 땅, 그 이방인의 땅에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남편, 그 모든 것을 다 그곳에 내버려두고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그 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사실 나오미와 룻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세가 너무나 기구하고 너무나 답답해서 그냥 그곳에서 신세 한탄만 하며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이 룻은 그 하나님의 땅 가운데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얼마나 짧지 않은 시간들을 어렵게 보내고 있습니까? 때론 이 상황들이 지쳐 있기도 하고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룻의 그 모습은 우리에게 지금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며 그 앞으로 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첫 번째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이 룻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렇습니다. 룻이 그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룻은 자신의 길을 나서게 되었고, 그가 베는 자, 이삭들을 베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을 때 그가 우연히 이르렀다라는 그곳이 바로 유력자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우연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그냥 그렇게 이삭을 줍다 보니까 거기에 갔나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가운데 이 우연이라고 하는 한글 단어를 찾아보면 총 7군데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우연이라는 이 단어는 그 원어가 미크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우연, 상황, 일, 이렇게 번역되어질 수 있는 그런 단어이죠. 그런데 이 미크레로 이렇게 번역되어진, 우연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를 성경 가운데 천천히 찾아보면 전도서 8장 가운데 이 미크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국은 이라고 해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의 해석을 가지고 이 모든 말씀이 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우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국은 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가운데 우연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 룻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기 위해 자신의 길을 나서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우연히 일을 통해 하나님의 우연, 하나님의 필연으로 바꾸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룻이 그 길을 쫓아, 그 베는 자를 쫓아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은 우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도해 가시며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이것을 볼 때, 이것은 단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 이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 머물게 되었다는, 그가 그 밭에 당도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연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은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밭 가운데 있었던 이 보아스는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며 그들을 서로 축복하고 또한 그들에게 축복받는 매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유력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시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과 그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룻은 그 출신 성분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천대받던 이방인의 자손이었고 또한 당시에 천대받던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와 자신의 남편까지 잃어버린 매우 불쌍한 여인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이삭을 줍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매우 가난한 삶을 살고 있던 매우 비루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비련한 여인, 이방 여인 룻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우연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그 룻의 인생을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 룻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 땅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되어지며 결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연결되어진 그 족보의 상위에 이 룻과 보아스가 존재함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우리의 환경이 지치고 힘이 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하나씩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 룻과 보아스와 동행하시며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말씀을 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여인이었던 그 룻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의 인생을 그 룻과 같이 드리오니 우리의 인생을 또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기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길로 주님을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약하고 연약하지만 다행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친히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그 룻과 같이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그 룻과 같이 주님 드리오니 주님 그 인생의 우연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필연으로 바꾸시고 그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관하여 주사 주여 우리가 인생 가운데 보아스와 같은 유력자를 만나게 해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유력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일생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일생이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시오니 주님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그 모든 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사 주님 우리로 하여금 좌로우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이 명절 가운데 우리가 이 아침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머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룻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 줄 알고 있사오니 주여 그 룻이 자신의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주님 저희 또한 저희들의 이 삶의 다양한 상황 가운데 분연히 일어나 오직 주님의 말씀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통해 그 인생을 회복하셨던 것들을 봅니다. 주여 우리 또한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인생에 다른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흩어져 있는 그 모든 가족들과 또한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사 주여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땅을 굳게 지키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제주영락교회 모든 가정과 모든 하나님의 친지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